오늘은 배우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 번의 절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의 절기는 모두 구원하신 여호와를 묵상할 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할 때 그들은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끊은 채 살아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곳이었냐면 수시로 다른 이야기와 다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이 계속 행해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다른 관습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봤을 때 별로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도 친구들이 있을 때 좀 저 참 건강 관리 잘했다, 이쁘다 하면 좀 옷도 따라 입게 되고 화장도 조금 해볼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면 굳이 따라하지는 않겠죠.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추하고 초라하면 우리는 굳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유, 저렇게 불행해 보이는 걸 굳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마 부러운 마음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과연 내가 고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맞을까라고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아니 난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러고 사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나쁘게 돈 버는 것 같은데 참 자녀들도 잘 되네, 아이고 서글퍼라. 바로 이때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형통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문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그 족속들이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용인하고 있는 그 네 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오늘 18절 읽도록 할 텐데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8절에 2개, 19절에 2개, 총 4개의 법이 나오는데 이건 다 가나안 민족들은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고 절기를 원하는 만큼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칠 때는 꼭 첫 번째 소산이 아니어도 무관하니 아무거나 바치고, 특별히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그런 관습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방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도를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도 성도의 예배 방식도 구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욕심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구별됐다니 참 좋네, 구원받았다니 참 좋네, 삶은 편하게 살면 좋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별되었으니까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내 삶은 다른 사람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아이고 참 서럽다, 이 말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 방식도 다른 삶이어야 하고 예배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네 가지를 쭉 살펴봤을 때 뭐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요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네 가지 법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심에 있어서 온전한 것을 받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질서를 온전히 배운 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자,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 너네 원하는 느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봐.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가 원하는 주제로 그냥 내 이름만 언급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별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야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가치를 찬양하는 방식으로 예배해도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전 삶이 정결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내 삶의 욕심과 가치관을 다 투영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안에서 나의 걸음이 주의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은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걸 굳이 왜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혹시 성경을 볼 때 늘 납득이 되는 명령만 있으신가요? 그럼 참 은혜가 넘치실 텐데, 때로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지금 현대 시점에 맞나 싶은 의아한 그런 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지키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의로운 삶이고 정결한 삶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왜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까?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한 신학적 노력들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여러 지체가 함께 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즐거이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러십니다. 첫 번째 보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뭐 비빔밥처럼 먹는 건 아니겠지만 뭐 피랑 뭐 빵이 섞여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피가 섞인 것에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방 그 족속들도 관습적으로 피가 생명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 중에 피가 섞인 것들을 먹으면 좀 더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금지하신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째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 피와 함께 유교병이 섞여서 유교병 가운데 피가 스며들지 않게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번제의 경우는 다 태우지만 나머지 제사의 경우에는 남은 부분이 제사장도 조금 먹기도 하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과 나눠서 먹기 때문에 혹시 피와 유교병을 같이 드렸을 경우에 그 유교병 그 빵 안에 피가 스며들 경우에 원치 않게 그 생명된 피를 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을 금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막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드렸어야 하는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피를 대신해서 흘리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뒤섞여서 내 삶에 유익이 있기만 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어떻게든 내 삶이 좋아지지 라는 마음으로 뒤섞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온전히 묵상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도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은 실제로 이 기준에 따르자면 피와 유교병을 같이 드려서 섞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은 어떤 구조죠? 네. 혹시 우리 이렇게 분병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양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포도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입에 있는 채로 먹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거룩의 영역으로 구별됐어야 하는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육체로 오심이 우리를 풍성히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 성찬식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풍성하게 드러내어 주신 이 예배의 본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살과 함께 이렇게 짓이겨져서 우리를 살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의 것을 이렇게 혼합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느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보통?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쭉쭉쭉 시작을 하는데 뭐 래퍼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늘 사용하던 문구가 있어서 수르륵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빨리 가서 결단 찬양 빨리 해야지, 임례송 하는데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급하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드릴 때 느림의 미학이 있길 축복드립니다. 예배는 배워야 합니다.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성경 공부 성장반도 있고 제자 훈련반 교류반도 있는데 한 번 들으면 성경을 통달하고 신학을 마스터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러워할 만한 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잊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령이 배우게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느리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피 앞에 성령이 깨닫게 하는 나의 비참함과 무지함을 다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그 당시 이방 그 민족들은 기름을 남겨두는 건 당연하겠죠. 그 기름을 먹기도 하고 활용을 하기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거룩의 영역과 그 시간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제물, 그 예물은 그 예배로서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받은 만나는 그 하루에 그 마무리해야 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안식일을 앞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자가 삶의 주도권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런 명령을 드리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내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침으로 주님이 흠양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주님이 그날로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충분히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재물을 바치고 신이 이제 기분 좋아지셨을 거다. 우리를 도와줄 것 같다. 그럼 이 기름으로 우리가 마음껏 사용도 하고 우리 삶의 넉넉함을 누리도록 해보자라고 얼마든지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함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정체성은 바로 나는 주도적인 주관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예배자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만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가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마저 정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주님께서 지정하신 규칙들과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에 잠깐 몰입했다가 그 다음은 다시 내 삶의 방법을 찾아서 떠나는 삶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공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드리고 끝나면 이제 내 날이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루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나면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보면 지난번에 다룬 내용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앞서 18절에 두 개의 계명이 나왔듯이 19절도 두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총량이 있다면 그 중에 n분의 1을 하면 그걸 드리면 우리가 할 만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의 자녀를 위해 내 삶을 위해 뭔가 다 투여하고 짬이 났고 남는 시간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그 시간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의 재정을 마주했을 때 월급을 받아들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지? 이건 어떻게 쓰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쓰지? 그래 이번 달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요만큼 드리고
다음 달은 좀 여유가 없네.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월급을 받았을 때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11조나 봉헌을 처음에 떼놓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늘 고정된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순서상 뒷순서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 양이 출애굽 당시에 의미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남자의 가장 소중한 장자를 대신한 무언가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남고 나서의 마지막을 드린다면 정말 주님이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정말 아무도 못 고치는 그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의사가 자기가 계획하고 있던 학회와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1년을 매달려서 치료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으세요? 톡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평생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진심으로 그 의사 선생님께 기쁜 마음을 표현하겠죠. 우리도 마땅히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잊고 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예배는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성령이 배우게 해주십니다. 야, 너의 가장 소중한 걸 예수가 지켜주었잖니.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가 너의 생명을 바쳐,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너는 너의 시간과 노력과 너의 삶의 모든 재원 중에 가장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했을 때 아니면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감정에 따라 의리가 있어야지 배신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이게 예배였지, 이게 예배지 참,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인데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 관습은 이방 민족들이 늘 해왔던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어미의 젖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염소 새끼를 내가 삶음으로 인해서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반영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신다고 그들에게 말하셨나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어미의 젖에 있어서 그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대로 예배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일 예배 빠졌다니 벌 주셨나 봐.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거나,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 집에 아주 저주가 내렸어. 내가 이걸 끊어야 되니까 내가 집에 있는 돈 좀 털어서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작정 헌금 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화와 간습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세상이 우상에 대해 숭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답습하거나 따라가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오면 누구든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복을 받고 착하지 않아서 당장 저주를 받으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올 수 있는 이유, 불필요한 거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예배, 빠르게 우리가 드리고 있었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서 내가 더 이상 배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매주 예배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예배를 배워야 하며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와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도 급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대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김으로 예배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